오늘 시간에는 마르다의 신앙 고백과 하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고 또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고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그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 두 단계에 걸쳐서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믿음은 우리가 주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믿음이 되겠고, 이제 이 믿음까지 이르게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의로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영은 살게 되고 현재까지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서 무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그러나 장차 우리가 이제 믿음까지의 단계로 올라가서 우리의 몸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몸도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의로 말미암아 영과 몸이 다 살게 되는 그 단계로 백성들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부터의 믿음과 이 믿음까지의 믿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그의 의로, 바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의가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되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예수 우리를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아들의 모양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흘 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의를 얻은 것처럼 그 백성들이 의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백성들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그러나 영혼만 현재는 의롭다함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혼만 의롭다함을 얻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이 바로 예수를 믿는 백성들의 의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백성들의 의가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로 여기시게 되었고, 역시 사람이 죽었다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부터 이제 믿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되는데, 창세기 22장에서 그 말씀이 은밀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그 이삭을 그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려고 하게 되었고, 그때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등장을 시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등장을 시키시게 되었다는 것. 창세기 22장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비밀을 이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는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많지가 않다는 것. 왜냐하면 이 비밀은 주 안에서 그 육신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면 이 비밀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잠언서 30장 4절에서 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되겠고, 이 비밀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었고, 그 여호와의 사자의 비밀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비밀이 된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은 바로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게 되었고, 그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까지의 믿음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잠언서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를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던 그 믿음과 연결이 되겠고,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을 한 자가 바로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베드로는 바로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늘로 그 영혼이 올라가게 되고, 역시 현재도 영혼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오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영혼이 살게 되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영혼이, 그 육신이 죽을 때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장차 주시게 될 믿음, 이 믿음까지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요한복음의 은밀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비밀이 그 잠언서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에 대한 비밀이 요한복음에 은밀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바로 하늘의 일에 대한 그 믿음을 증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여기에서 마르다가 말씀하고 있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존재가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택하신 백성들이 그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 나오면서 이 믿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환난의 때를 면하고 살아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스가랴 11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자, 은 30개에 팔리신 주님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은 30에 팔리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호와이시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있는 자이신데 철저하게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요한에게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까지의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게 되고, 이 믿음까지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겠고, 이 고백은 바로 이제 하늘의 일을 믿는 그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한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고,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구속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바로 지혜를 가리키고 있고,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잠언서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에 구속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이사 53장에서 그 질고를 당하고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 오신다고 할 때 그 세상에 온다는 것은 육이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에 온다고 할 때 세상에 오는 것은 육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의 영이 오게 된다는 것.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되었고, 여기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가 그의 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 자, 여기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그 영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나의 영이 온다는 것. 그래서 나의 영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그의 영이 하늘로부터 세상으로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마르다가 바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었고, 그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에서 만물 위에 계신 분은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되겠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 위에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창조를 하셨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시는 일을 창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그래서 이 뿌려진 공의가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이이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되겠습니다. 하늘이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뿌려진 공의가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된다는 것.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바로 마르다가 고백을 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세상에 오시는 이가 되겠습니다. 바로 세상에 오는 것이 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지는 것이 되겠고, 그 세상에 오시는 것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세상으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늘의 일이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래서 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된다는 것. 바로 하늘의 일은 그가 세상에 오시는 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은 그 성결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성결의 영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하늘의 일. 그가 내려온 것은 바로 영이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은 그 지혜가 위로부터 났다는 것. 자, 그 지혜가 위로부터 나는 것은 육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할 때, 그 육이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은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 그 여호와의 사자의 영이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일이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것, 여호와께서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를 보내신 것,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진짜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는 아버지가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스가랴 11장에서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우리 주님. 그래서 영혼의 구속을 담당하신 여호와께서 몸의 속량을 담당할 그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그 하늘의 일이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태초에 태어난 자를 세상에 주시게 됩니다. 태초 전부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우리 주님께서 백성들의 무덤에 들어가는 그 몸까지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육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육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이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잠언서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육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결의 영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그가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른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자, 여기서 에서는 에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 로부타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났으며, 자, 위로부터 난 것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바로 마르다가 고백을 한 세상에 오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세상에 오는 것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영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할 때 그 영이 위로부터 땅으로 났기 때문에 이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늘의 일을 지금 믿어야 합니다. 이 일을 믿어야만, 지금 믿어야만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영광을 보고서 믿게 됩니다. 환란에 들어가다가 나오면서 그 영광을 보고서 믿는다는 것.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보지 않고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모든 혀가 이제 그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택하신 백성들, 그 모든 혀가 그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고, 믿고 고백을 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바로 하늘의 일을 믿어야 합니다. 하늘의 일은 그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사 45장 23절에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자, 이 공의로운 말이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른 그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그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갔다는 것이 되겠고, 그 공의로운 말이 바로 마르다가 고백을 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간 것이 세상에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간 것이 세상에 오는 것,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을 믿어야만 여러분들의 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의 일이 바로 여러분들의 몸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모든 무릎이 꿇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께 모든 무릎이 꿇는다는 것. 바로 그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무릎을 꿇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아들에게, 그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에게 모든 혀가 맹세를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먼저 고백을 하는 자들이 먼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의인아무들은 지금 그를 따르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